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에 하늘과 그때는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생물을 그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 오늘은 꿈을 꾸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는데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를 볼 수 있다고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어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있던 그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내 옛 자아를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없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상태로 그냥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2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샘플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 따라 나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의지를 버려야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남에게 복을 끼치는 인생이 된다 이니까 너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된다 이런 얘기니까. 저는 제 때문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들의 문제도 풀어주고 그들의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받게 해주고 우리 박남일 형제가 2013년도부터 법적 소송에 힘을 냈는데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저를 만나서 9억 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당했어요. 9억 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당했는데 제가 이제 도와줘서 아마 거의 돈을 전혀 안 물어주고 소송이 종결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한 7년간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얼마나. 근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저에게 붙여주셨고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잘 믿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요, 이제 롯을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너 친척을 떠나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조카 롯의 양떼를 키우는 양들, 그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항상 다투어요. 그래서 이제 갈라서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들 이게 눈을 크게 뜨고란 말이 뭡니까? 꿈을 크게 가지란 얘기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시편 82편 10절에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입을 뭐라고요? 넓게 열라 이게. 그럼 내가 입을 채우리라. 큰 꿈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을 믿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전능하신 신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잡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위대한 꿈을 가질 때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눈을 크게 뜨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나그네입니다. 그 땅, 그 지역에서 나그네예요. 그리고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볼 수 있는 넓이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손을 많아지게 하겠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17절을 보세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이게 뭔 말입니까? 꿈을 구체화하는 얘기니까.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한번 걸어봐라 이런 얘기니까. 꿈을 구체화하는 얘기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을 한 발짝 한 발짝 구체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의 실수가 어디 있냐면요, 사람들은 육과 영을 구분해버려요. 그래서 세상 일은 하찮은 일이고 교회 와서 전도하는 일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현장이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목사가 돼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성실하고 신실하고 내 삶 자체가 사랑과 섬김으로 가득 찰 때 수많은 사람을 뭐라고요? 변화시킬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12장 13장 15장 이렇게 쭉 가면서 계속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라. 그리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뭐라고요?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75세에 불렀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허락하는 것은, 이스마엘을 허락한 것은 86세고 이삭을 허락한 것은 100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조급한 것이 없어. 우리는 조급하잖아요. 빨리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조급함이 있는 거고 하나님은 조급함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꿈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계속 그 꿈을 가슴에 품도록,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계속 꿈을 일깨워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자 6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뭐라고요? 의로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요, 온 세계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억 명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손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자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께 한 약속을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득그득 그 약속을 기억하게 만들고 그 약속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요셉에게 준 꿈이에요.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자, 6절을 보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오. 우리가 밭에서 꼭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하고 말합니다. 자, 9절을 보면은 또 요셉이 꿈을 꿨어요.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세요.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꿈은요, 하나님,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꾸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꾸게 한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미리 이런 꿈을 꾸게 했겠습니까? 앞으로 요셉에게 닥쳐올 시련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한 거예요. 그 시련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은요, 꿈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이 꿈을 가슴에 붙지 않았다면 힘들었을 때 포기했을 것입니다. 네. 유혹이 다가왔을 때 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세울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하찮은 것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위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작은 것들은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꿈이 가슴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이 다가온다, 어떤 유혹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위대한 꿈 때문에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쉽게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요, 당신은 돈과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왜 그런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저를 더럽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 하찮는 것들에 마음이 머무르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한 약속, 위대한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킬 때 하나님이 위대한 꿈을 이루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하찮은 것들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자, 예수님은요, 세 번째 예수님의 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에,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화했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고요, 예수님의 하늘에 오르실 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모습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이 영화로운 환경을 왜 아들에게 보여주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지금 십자가를 제하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에게 이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일깨워 주었을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언약, 예언, 이것을 예수님한테 예수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대해서, 기록된 고난에 대해서 전개했을 것입니다.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짐에 있어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를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지금 아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위기가 그 아들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아들을 격려하는 거죠. 네. 요한복음 12장 28절 33절에요. 이 아버지여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곁에 서서 듣는 무리는 우레가 부렸다고도 하며 어떤 이는 천사가 저에게 말하니 예수께 들어보니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땅에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스라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마귀를 멸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죽음이라는 것을,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이 세상 사람들 같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 마귀를 멸하고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이름에 영광 돌리는 그런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아들의 지금 죽음이 바로 그런 죽음이라는 것을 아버지와 아들은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십시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자 보세요.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았었습니다. 이래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것을 왜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느냐? 자기의 죽음이 마귀를 멸하고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거라는 것을 그는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꿈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요, 오늘 현재 감당하는 이 위기와 어려움들, 시련들을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위한 것입니다. 삶이 무너지지 않게 위한 거예요. 오늘 누구에게나 시련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요셉에게도 시련의 시기가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시련의 시기가 있었지만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시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꿈이 뭐냐? 로마서 8장 23절 25절을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삶에 수많은 시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시련을 참았느냐? 부활을 고대하면서 참았다는 거니까. 부활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네. 만약에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물질과 명예와 권력 같다면 바울이 당하는 그 수많은 시련, 수많은 죽음의 얘기, 여러분들 바울이 40의 강한 매를 수없이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죽음의 얘기를 수없이 돌로 침을 당하기도 하고 매로 맞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전도하면서 배가 파산해가지고 며칠간 바닷속에 헤매기도 하고 수없는 시련이 다가왔지만 그가 그것을 다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을 보시오.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습니다. 되잖아요. 여기서 약속하시는 거라는 뭡니까? 부활 영생을 말해요. 부활 영생을 그들은 누리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육체적 고향이죠. 태어난 고향. 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네? 만약에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만약 육체적 고향이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하나님 품, 천국,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성경에는 우리 개역 한글에는 한 성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낙원을 말해요. 낙원. 천국에 가기 전에 임시대기소 낙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말을 해요. 낙원, 임시대기소.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는 낙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절에 보세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예수님처럼 죽겠다. 왜 그렇게 하느냐? 부활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얻으려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영혼도 구원 얻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하늘에서는 또 영적 구원도 얻고 이렇게 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고난받고 신을 당한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영적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연어는 쉬운 바다에서 알을 낳지 않아요. 그런데 민물로 올라가려면요, 자기한테는 고향을 올라가려면 그 길목에는 여러분들 곰이 있습니다. 수많은 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상류까지 올라가려면 폭포를 뛰어넘는 아픔이 있어요. 폭포를 뛰어넘으려다가 돌에 부딪히기도 하고 막 그냥 수많은 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태어난 그 상류에 올라가서 깨끗한 물에다가 알을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구원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련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것을 바치라서라도 그것을 얻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것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다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시오. 믿음으로 이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체에 노연하기를 뭐라고요? 바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죽음의 이 길을 고문을 모면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는데 그걸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부활을 얻고자 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우리가 읽은 1절에서 7절은요,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요한계시록 지금 21장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사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그림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것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어요. 애통과 슬픔, 탄식과 절망이 없는 그곳이 바로 천국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의 환경을 누리는 삶, 하나님만이 독점할 수 있는 영생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함께 누리는 삶이 바로 천국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 천국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세요.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이어서 이기는 자는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 하나님 나라를 돌아가고자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꿈꾸는 자가 해야 할 것은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의 것들을 추구하라는 거니까. 땅의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니까. 2절에 보세요.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땅에 있는 것이 뭡니까? 저 5절에 보세요.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땅에 있는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쾌락을 얻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당하는 그런 삶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위에 있는 것이 뭡니까? 영생, 천국, 부활, 사랑, 섬김, 겸손, 이런 것들이 위에 있는 것들이니까. 오늘 내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사랑과 섬김과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이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점점 더 거룩하게 살아갈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뢰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신을 의뢰하는 자를 비참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기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들 코로나가 와서 많은 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하나님이 물질을 채워주시는 걸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여동치 않게 하실 것이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내 삶을 인도하시옵소서, 내 삶을 주관하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전능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